예,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또 골로새뿐 아니라 그 주변의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읽어봐라 하는 회람 서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받았으면 하는 건 조건이죠, 조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거죠. 누가 국방의 의무를 가집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죠. 여자들은 자기 가고 싶은 지원해서 갈 수는 있지만 국방의 의무를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권한다, 명령한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오늘 부른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전에는 전혀 그런데 내가 무슨 부담도 없고 또 생각도 없었는데 달라진 것이죠. 내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그렇죠. 그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진리요 도리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이 뭐 이렇게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 하는 일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하신 말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참 좋은 거 물어보는데 그 전에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신생이라고도 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중생, 거듭 태어난다고 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죠. 씨앗을 심었는데 죽은 씨앗하고 살아있는 씨앗은 다르잖아요. 죽은 씨앗,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씨앗을 하나 주면서 이 씨앗을 심어서 잘 키워라 했는데, 신하들이 그냥 잘 키워왔는데 한 신하는 그냥, 임금님 제가 아무리 그 물을 주고 잘 갖고 온데 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만 정직한 신하예요. 왜? 임금님 씨앗을 주면서 삶아서 줬거든요. 삶아서 말려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 죽은 씨앗은 아무리 가꾸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딴 씨앗, 같은 종류 딴 씨앗 사서 심어가지고 키워온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위의 것을 찾죠? 다시 살아나면 왜 위의 것을 찾습니까? 이게 이제 목적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이게 이제 거듭나게 되면 다른 소원이 생긴 거죠. 왜 위의 것을 찾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긴 것이죠. 우리 찬송한 것처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거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속에 갑자기 내가 전에는 전혀 이렇게 소원이 없던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형제 자매들 교회에 가서 형제자매 만나고 교제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은 소원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다른 생각이 생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왜 위의 것입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계신 것을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을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되면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보면 자꾸 눈이 가고 또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꾸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내가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나가서 보고 싶겠죠.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산과 들도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안전병에 있는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것이 내가 변화된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전에 없었던 다른 어떤 소원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 보고 싶고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못 모이는 게 굉장히 답답하죠. 빨리 코로나 끝나야 우리 전도회도 하고 또 우리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데 그거 이제 다 가득 차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 소원이 생기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이런 말하면 괴롭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의무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게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추구한다 혹은 내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싹 생기게 됩니다. 애가 이제 돈의 가치를 모를 때는 뭐 돈 줘도 그냥 모르죠.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꼬마에게도 주고 형에게도 줬는데 꼬마가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면 형이 야 그거 나 줘 하면 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의 가치를 알게 되면 형이 달라 해도 이거 내 거야 하고 안 주죠.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위의 것이 있다는 것,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땅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로는 만족이 없죠.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수익이 더 있을까 거기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쓸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존재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존재가 변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 혹시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죠.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거기 보면은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아주 구두쇠 영감이 있습니다. 돈만 아는 수전노였는데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자기가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합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죠. 내가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이 하게 되었다. 아,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그걸 추구한다고 그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게 조금씩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인생살이를 하고 나니까 내가 다시 산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렇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쨌든 뭔지 설명은 다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는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는 더 이상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얻지 않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나 가루 섬 알에 넣은 누룩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얼른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가루가 다 부풀어 있습니다. 반죽이 다 부풀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작은 겨자씨가 우리로 말하면 좁쌀만한 거거든요. 좁쌀만한 씨앗이 어느 순간에는 큰 나무 덤불이 되어가지고 많은 새가 깃들게 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은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면 내 속에 다른 예수의 그 소원이 있어요. 그래,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도 한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이 세계를 전혀 몰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종교의 한 방식으로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대화가 너무 쉬워요. 전혀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 말해도 그게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홍천 시민동산 때문에 힘든 것도 많았고 여러 생각도 많았고 어쨌든 그 김영웅 장로님이 홍천 시민동산 땅을 18,000평인가를 헌납했어요. 헌납했으니까 거기 이제 뭘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 짓는데도 몇 억이 들잖아요. 교회가 돈도 들고 하니까 참. 근데 또 안 지으면 길 내놓고 했는데 그 길 낸다고 주민들한테 다 도장 받아가서 했는데 또 주인이 바뀌고 하면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작은 거라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지으려니까 몇 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또 분리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교인들한테 헌금을 할 수도 없고 교회 경상비로 하기에는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김 장로님이 땅을 헌금했으니까 건물도 김 장로님이 좀 지어주면 안 될까? 얼마나 뻔뻔스러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생각이 나서 찾아갔어요.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그 홍천시민동산 장로님이 땅을 헌납했는데 건물도 장로님이 지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느냐? 저는 김 장로님이 거듭난 사람인 거 알아요. 돈 있지만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해 쓸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부터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1억 내놓으셨어요.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분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헌금해서 더 복받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해도 이상한 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약간 다른 세계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해도 바른 말 하면 들어요. 듣죠. 왜? 나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있지만 그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달라고 해서 줄 마음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돈뿐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좋죠. 그죠? 제가 이제 살이 좀 쪄가지고 좀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아들 결혼식 한다고 제게 양복을 한 벌 사주셨어요.
제가 이제 단추 안 잠기던 있다가 단추 잠기는 양복 입으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죠? 아, 좋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몇 벌 더 샀어요. 세일한 데 가서. 근데 뭐 기분 좋죠? 뭐 그걸 끝이에요, 그냥. 뭐 그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다른 모든 것이 상대가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왜?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냥 뭐 전에 좋아하던 것은 내게 별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맛있는 것이지, 난 맛있는 거 못 먹어서 막 죽겠다든지 그런 마음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계시다가 이제 선교하겠다고 다시 가신 손성호 목사님이 신광교회라고 서울에 있어요. 우리 교단에 한 300명 모이는 괜찮은 교회요. 제가 그 집회도 갔잖아요. 신광교 예배당 새로 지었죠. 그 당시 돈도 80억인가 들어서 목사님이 열심히 잘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 거기 사임하고 저기 섬에 가서 좀 있으라. 주민 30명인데 10명이 예수 믿는 그런, 한 바퀴 돌면 30분에 섬이 조그마해요. 저 가봤잖아요. 근데 그냥 턱 사표내고 갑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면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기, 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걸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걸 막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하루아침에 완전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그걸 막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예요.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두 개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목사님인데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남아있어요. 그건 뭐 저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생명 있는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뭔지 모르는데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걸 위해 살아야 되고 그 소원이 있는데 뭐가 확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겨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데 그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하고 은혜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이깁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생한 신자, 그 속에 예수님의 소원을 주신 사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안심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속에 가치관을 변화시켰으니까 마침내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나요. 확신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특별히 탐내는 거는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탐내는 거는 나중에는 우상숭배처럼 그것을 막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막 무슨 그런 인간이 나고 막 입으로 막.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 참 내가 헛된 짓을 했구나. 왜 그 사람이 뭐 잘못하든지 말든지 내가 왜 그 사람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저럴 수가 있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서 막 모욕하고 내려와봐라 막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고 우리를 거듭나니까 우리가 달라져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데 이제 바울도 그렇고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끌어당기는
육체의 욕심이 있고 죄의 욕심이 있고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죽이면 된다. 저는 죽이려고 생각도 못했죠. 그게 나 자신이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생명 얻으니까 그것은 떨쳐버릴 거예요. 고치 아시죠? 누에 고치든지 무슨 고치, 나비 고치. 자기 집이잖아요. 그 나비가 날개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치를 찢어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고치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집이었는데. 왜? 이제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날개가 나기 전에 벌레가 지금 나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비가 되고 나니까 그거는 바울이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그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너희는 끝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렇지 않냐? 그래요. 왜? 내 마음에 전에 없던 소원이 생겼거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살고 싶고 막 소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막아서서 모든 얽매기 쉬운 것, 무거운 것, 붙들고 있는 것, 아이고 그래도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까, 세상의 욕심, 걱정 그런 거 탁 떨쳐버리고 나가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그죠? 벗어버리란 말 여러 번 하죠. 그리고 나가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11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끝없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 이 말씀 묵상하시고 주일 준비하는 주말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